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는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십니다. 수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루카수사입니다. 예, 부활을 맞이하고 처음 뵙네요. 부활 축하합니다, 수사님. 우후. 예, 부활 축하드립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뭐 한 달 동안 잘 지냈는데요. 예. 참 이번에는 유독 절묘하게 부활 시기에 맞춰서 봄이 딱 온 것 같아요. 부활 소풍을 따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수원에 핀 벚꽃 구경하고 학교에 핀 벚꽃 구경하고 나름 평화롭게 지냈는데요. 벚꽃이라는 게 아쉽게도 참 언제나 짧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벚꽃 보면서 야, 참 인생 무상하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짧게 폈다 지는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는데 하느님이 우리 영원불멸한 영혼은 얼마나 예쁘게 지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시편 8편 바탕으로 만든 성가도 생각이 나고, 예, 그 가사가 이제 하느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네. 예, 제가 뭐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 가사만 예, 생각이 나서 전하는데, 봄에는 확실히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함께 만날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고요함입니다. 사실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예. 제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만큼의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성찰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침묵하는 습관을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고 점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 말하는 그 멍 때리기, 네. 그게 저는 참 힘들어요. 예, 그리고 수사님 말씀처럼 스마트폰 자주 보게 되고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피하게 되고 결국은. 근데 이런 자꾸 보게 되는 것들, 소음, 여기서 벗어나서 고요를 찾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수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뭐 우리가 고요함을 찾아서 뭐 피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콩팥을 한번 다쳐가지고 강제로 한 달 동안 누워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멈췄어야 됐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생각도 많이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수도 생활을 결정하게 됐던 중요한 계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의미에서 비록 다쳐서 그렇게 됐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래요. 이 선물 같은 고요함이었겠네요, 수사님에겐. 네. 자, 오늘 주제가 고요함입니다. 이 주제로 만날 첫 번째 책,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책은 성찰, 내 삶의 양식입니다. 이 지금 두 가지 질문으로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게 내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과 내가 가장 적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장 적게 감사하는 것. 수사님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네.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 기도 생활을 참 풍요롭게 해주고요. 또 어제 저녁에는 식사로 제가 좋아하는 카레가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참 감사하기도 했고요. 예. 심심할 때 기타를 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늘 곁에 있으니까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이걸 의식하고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은 진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사실 제일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잊어버리죠. 자주 잊고 살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감사한다라는 말의 뜻은 감사할 건데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수사님은 이게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수사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제일 감사네요. 아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 책은 성찰을 할 때 두 가지인 내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적게 감사하는 것. 이걸 중심으로 성찰해보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요. 이 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부 성찰에서는 우리가 왜 성찰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시작하고 있고요. 매일매일이 하느님의 계시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또 혼자 하는 성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가족과 함께하는 성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또 2부 900개의 초에서는 성찰을 위한 다양한 시간, 장소, 한 해를 돌아보는 성찰 방법,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성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고요. 3부에서는 질의응답을 다루고 있는데 성찰 과정에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다 초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목조목 예를 들어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네, 성찰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좀처럼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 안의 고요함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수사님도 감사를 주제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저는 감사 기도가 제 삶의 커다란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인간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이 감사래요. 감사를 직접 밖으로 표현하면은 효과가 훨씬 더 탁월하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도 딱 이렇게 내놓은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한때 많은 신자들이 감사 일기도 썼고 그랬는데 처음엔 뭘 감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감사도 내 습관이에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일부러 막 감사 노트 같은 거를 적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하루를 성찰하는 감각이 훈련이 돼야 이것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하루하루를 성찰하다가 내 인생 전체를 성찰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 감사의 주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책 성찰이라는 책이 이런 감사의 감각들을 그냥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쑥쑥쑥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서 수도자들도 되게 많이 읽어요. 수도자들도 많이 읽는 책이다. 성찰, 내 삶의 양식을 우선 고요함이란 주제의 첫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추천책 알아볼까요? 네, 엄마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기도서는 엄마의 화살 기도로 알려져 있는 김옥래 작가의 글과 단국의 성지와 성모님, 성가정 시리즈 등으로 익숙한 심수나 화백의 그림으로 다듬어져서 엮은 기도서입니다. 그림이 참 따뜻하잖아요. 심수나 화백의 네. 그림이. 예. 바로 마음을 고요하게도 만드는데 오늘이 4월 마무리하는 날이고 내일이면 5월 첫날이에요. 성모성월인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엄마의 기도라고 하니까 엄마 하니까 성모님도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서는 예수님의 엄마였던 성모 마리아처럼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느님께 내맡긴 순명의 정신 같은 것들도 담겨 있어요. 한 엄마의 자녀이자 또 누군가의 엄마가 될 분이 읽으면 참 좋을 책이다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언젠가는 나의 자녀의 부모가 되잖아요. 제가 어머니로서 자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지 제가 알 수 없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녀를 바라보는 매 순간에 엄마의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를 바라볼 때, 그리고 아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을 때, 편식할 때, 엄마 속 썩일 때,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모든 엄마의 시선들이 느껴지는 기도문이라서 저도 참 따뜻하게 읽었는데요.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원천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돌아보면은 다 부모님한테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기도하기 위한 용도로 바쳐도 좋은 책이지만 내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해지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수사님 요즘은 예전과는 확실히 좀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육아책을 좀 보면 네. 보통 엄마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엄마하고 가로치고 이 엄마란
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이 사회 안에서는 아빠라고 불리지만, 네.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이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새 생명을 만나서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가족들도 자녀에 대한 많은 생각으로 또 불안한 생각,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고요. 고요함이란 주제였네요. 예, 두 권 성찰, 내 삶의 양식, 엄마의 기도 두 권 만났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2주의 책 이어갈게요. 조규찬이 부릅니다. Thank you. 조규찬의 목소리로 Thank you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일부 2주의 책 성바오로스도회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2주의 신간 만나야겠죠.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자, 오늘 책은 이냐시오 성인이 평신도에게입니다. 이냐시오 성인하면 영성가로도 유명한 분이신데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수사님? 네, 저도 요즘에서야 학교에서 영성신학 시간에 이냐시오 성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예수의 설립자로 유명한 성인이지만, 예. 단순히 특정 수도의 성인이다 이럴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보화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이 성인의 삶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면이 많은데, 사실은 성인이라는 이미지랑은 처음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예. 원래는 기사였거든요. 세속적인 부와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집착, 환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선봉에 나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다리에 포를 맞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야, 가진 게 또 누리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상실감, 좌절감 굉장히 컸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때 병상에 누워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가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사건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그때 갖추게 된 거죠. 특히 이분의 영적 식별이라는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양심 성찰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 이분의 삶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신의 영광을 찾던 삶과 하느님의 영광을 찾던 삶 둘 다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길이 더 행복한지 식별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요. 이냐시오 성인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거는 그 이냐시오 영신수련, 뭐 그게 먼저 떠오르고, 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독서. 예, 독서하면서 하는 피정 프로그램의 그 시작도 떠오르고, 30일 피정, 뭐 관상, 양심 성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체험에서 나온 거였군요. 네. 사실 저희에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피정을 지도해 보신 신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성직자 수도자들 못지않게 평신도 분들이 그렇게 적응을 잘한대요. 생각해보면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이 아주 특별한 은총을 전제하고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양심, 이성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 책은 평신도가 이냐시오 성인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상에서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 좋은 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총 8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냐시오 성인의 삶과 영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과 평신도와의 관계, 어떻게 평신도가 이냐시오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파트부터는 여덟 번째 파트까지 이냐시오 성인이 제시하는 돌아보는 삶, 관상기도, 식별기도, 활동 중에 관상하는 방법,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 복음적 가치를 따르면서 그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냐시오 성인의 삶과 신심을 더 자세하게 알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요. 지금 신간으로 이냐시오 성인이 평신도에게
우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이 책에서 특히 마음을 사로잡은 페이지를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유를 상실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냐시오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글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면 참 재밌겠다 싶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냐시오는 끊임없이 자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무엇이 내 열망일까?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존재 깊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곳은 나의 열망과 하느님의 바람이 만나는 곳이다. 하느님의 바람이 억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곳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양심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가끔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보면은 사실 거기에는 진짜 자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욕구에 끌려다니고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이죠. 사실은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 거예요. 그리고 욕구와는 다르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 깊은 양심으로부터 하느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또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일을 할 때 진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걸 찾아가는 거대한 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 거대한 피정이다. 네.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이냐시오 성인이 평신도에게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주시면서 수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행복가족들도 이 책으로 이냐시오 성인의 말대로 자신의 존재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는데 행복가족들과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다고요? 네, 어김없이 찾아오는 또 저의 신청곡인데요. 이제 5월 속모성월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네요. 예. 아까 어머니 이야기도 했는데 언제나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또 먼저 하느님 곁으로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생각까지는 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을 빌면서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신청곡으로 드립니다. 저희 너튜브 검은 형제들 채널에서 루카 수사가 편곡하고 김지환 보렐로 수사가 부릅니다. 가끔 놀러 오세요. 예,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해주길 바라면서 예, 루카 수사님이 편곡하고 김재환 보렐로 수사님의 목소리로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월간 박득태 루카 수사 곡으로 공개하면서 성바오로 출판사 오늘 여러 가지 영성서적들 소개해 주셨네요.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님.